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함께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출애굽기 15장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라고 후회하면서 다시 그들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보냈고 그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지나고 또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러한 군대가 말 탄 것과 또 마병과 그 모든 것들이 홍해 바다에 의해서 수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15장은 운율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불렀던 노래가 곡조가 무엇인지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노래와 관련된 그러한 민요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때를 말한 겁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또한 함께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남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뒷부분에서는 미리암과 여선지자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함께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서로 교창하듯이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의 원형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의 처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는지 이 앞부분과 15장 1절 이 내용과 15장 20절, 21절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노래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가 또 이스라엘 남성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 찬송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러한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낙담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새 노래는 늘 새로운 그런 곡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아니라 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먼저 보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암과 그 여인들도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구 선수가 투수가 포수를 향하여 타자를 세워놓고 공을 딱 던집니다. 그런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양궁 선수가 표적을 향하여 10점을 딱 향해 놓고 화살을 딱 놓는 것, 이걸 던지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표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리꽂듯이 던지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러한 마병과 말과 또 말탄 자를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던져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그 던져진 상태에 애굽의 그 군사들과 그 말들과 병거가 둥둥 떠 있는 그러한 시체가 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에 대하여 7가지로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많이 본 부분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이 찬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그의 이름이라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라는 뜻을 가진 이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12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했다 그러면 13절부터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떨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가운데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보게 되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홍해를 지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기에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그냥 참고 견디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그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여선지자 미리암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또 미래에도 놀랍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새 노래를 주시사 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명령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크고 아름답게 울려 퍼짐으로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